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왔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응답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돌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돌파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어떠한 저항이 왔을 때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고 끝까지 돌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 지친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그런 마음들이 계속하여 우리 마음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는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장을 다니엘에게 보내시죠. 그런데 천사장이 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천사장이 말하길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라고 말하죠. 응답이 늦어진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저항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응답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응답을 받기까지 우리에게 돌파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프로세스라고 말하죠.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그 과정을 잘 수행하면 좋은 결과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는 기도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작용들을 바르게 알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돌파해야 한다고요?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지만 그 장애물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싸우고 이겨서 그것을 돌파해 가게 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큰 은사와 능력을 누리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은 기도하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오늘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런데 땀이 빗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잠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여서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요, 우리의 육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22장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잠에 들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더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하여야 하는데 라는 마음들은 다 마음속 안에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마음의 원에서 그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자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의 본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항상 말합니다. 좀 더 쉬자. 좀 편하자. 이것이 우리의 육체인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피곤해지고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가기보다는 여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 금세 지치고 그만하자라고 육체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봐도요, 뇌가 우리의 몸을 관장하잖아요. 뇌는 체중의 2%밖에는 되지 않지만 우리 몸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요, 우리에게 늘 쉬라고 말합니다. 더 쉬어라. 힘드니 나중에 해라.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말하면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절약 모드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하고 아끼려고 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벽은 힘들어. 새벽은 어려워. 나는 못해. 더 자야 해. 더 쉬어야 돼.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새벽 기도만큼은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중에 쉼을 싫어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잠을 싫어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도 잠을 자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다 더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어 하죠. 저도 잠이 참 많습니다. 저도 쉬는 거 좋아합니다. 요즘에 사람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이 얼마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도 말을 하는데 저는 저를 보니까 한 7시간은 자야지 다음 날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다음 날에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새벽에 일어나려고 사실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새벽을 깨우는 것은요, 그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복된지를 제가 정말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서 새벽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진짜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는요,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요, 그것에 아까워하지 않아요. 운동이 중요한 걸 깨닫는 순간
새벽 러닝이 가능해지고요. 건강의 소중함을 정말 깨닫는 순간 내가 그동안 좋아하던 모든 것을 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식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의 복을 마음 깊이 믿는 순간 몸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하는 것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절대로 새벽에 깨어 기도하자 우리에게 먼저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뜨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임을, 살리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면은요, 그 믿음에 우리의 육신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다른 어떤 때보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복된지가 믿어지고 제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목사이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눈치 때문에 나왔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바뀌고 새벽에 대한 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고요한 새벽에 저를 기다리시고 저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깊이 사모하게 됐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은요, 은혜가 흐르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하신 시간은요, 아무도 없는 그리고 고요한 새벽 그 자리였어요. 우리도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새벽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새벽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새벽 기도뿐 아니라 모든 기도의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육체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은요, 결코 영적인 거룩함을 먼저 원하지 않아요. 육체는 언제나 우리에게 피곤하다고, 쉬자고, 그만 기도하자고, 그렇게 아우성칩니다. 늘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장애물인 거예요. 육체의 장애물을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이기고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장애물은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모든 기도자들은요, 반드시 사단의 장애물을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모든 기도자들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시험이나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나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마귀가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문제와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다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야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
기도로 돌파해야 하는 거예요. 돌파해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여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도 굳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채로 두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회한 사탄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어린 조카 초짜 사탄인 위무드에게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에 대하여 편지로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큰 죄로 끌어들이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냥 내버려둬라. 자기가 영적으로 괜찮다고 느끼기만 하면 된다. 바쁜 일상을 만들어 주어라. 그러면 그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방해하기보다 그냥 편하게 내버려둬라. 여러분, 이 편지에 담겨있는 사단의 목적과 전략이 보이십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상태가 곧 시험에 든 상태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네.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어려움이 없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할 때랑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시험이 틈탄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분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 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사는 게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 같고, 교회가 바로 서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요,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인 거예요. 마귀는 기도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다 허락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 돌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인 이미 사단의 장애물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에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나 다른 어떤 해야 할 것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분들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이고 또 우리 교회의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중보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옆자리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 있어야 할, 함께 기도해야 할 우리 교우들, 우리 셀 식구들, 우리 선교회 식구들, 우리 부서 식구들,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기 원해요. 깨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자는요,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정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거나 금식하여 기도할 때면은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할수록 사단은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하신 역사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비례하여 사단의 방해도 큽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어떤 장애물이 올 때, 방해가 올 때, 이것은 사단이 방해하는 거구나.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널뛰기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재단이 견고하다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좀 괜찮을 때는 기도하고, 내가 조금 힘들면은 기도 쉬고,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든, 내가 어떤 기분이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재단이 견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어떠한 방해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돌파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의 재단을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려고 할 때 마귀는 결코 그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내년에는 기도학교를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학교 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돌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 그땐 그랬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할 것인데, 그 새벽에 50일의 기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기도에 힘쓰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귀는요, 교회가 기도할 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낙심하게 할 것이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시험할 겁니다. 근데 반드시 이 일에 대하여 영적으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사단과 기도로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사단의 시험과 장애물을 능히 이기고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의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돌파해야 될 장애물은요, 주변의 환경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것은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의 고백이죠. 우리가 주일에도 이 말씀 본문을 좀 보았었는데요. 사도들이 이제부터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 힘쓰겠다, 전념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오로지라고 하는가? 이전에는 사도들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하며 기도와 말씀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두 개의 커다란 그룹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헬라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크게 두 부류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겠죠.
그들이 교회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분쟁이 생긴 겁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르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였지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고백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놀라운 것은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 이 문제는 오직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문제는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해야 되는구나. 사도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들은 기도 외에 다른 일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7 집사를 세우고 구제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전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려면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많은 일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이요, 기도하겠다고 하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바빠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바쁘지요. 지금 이 세상은 정말 바쁜 시대입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해야 할 일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려고 한다면요, 주변을 정리하셔야 돼요. 바쁜 일들을 줄여야 합니다. 선택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 환경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불필요한 세상과 사람들과 상황을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전처럼 가던 데 다 가고 남처럼 하던 거 다 하고 만나는 사람 다 만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이 전부인데,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책임져야 할 삶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소홀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지키고 기도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주변적인 삶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하셨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열매를 누리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 전념하리라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주님과의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선택의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십시오. 그렇게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하고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